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해서 우리 10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앞부분 1절, 2절 말씀은 종들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종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종의 출신들이 어쩌면은 그 신분상 자유인이라든가 또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서신서마다 우리 그 종들이 상전들에게 어떻게 처신하느냐,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뤘는데 여기 목회 서신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는 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목회 서신에서는 다른 건 다 빼고 오직 종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처신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종들이 많았고 또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형제다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똑같은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형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한 집에 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 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주인도 그리고 이 종도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어떤 것이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이 형제와 자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종들이 이제 보니까 우리 주인이나 나나 사실은 똑같네 막 이러면서 그 처신을 더 이상 주인을 상전처럼 모시지 않고 그냥 무슨 뭐 친구 정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상전을 정말 섬겨야 돼요. 그게 사회적인 신분이에요.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종과 상전의 이 제도 자체를 그걸
옹호하고 그걸 좋게 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서신에 보면은 오히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 차라리 그걸 사용하라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 것을 더 권장하죠. 그렇지만은 현재 신분이 내가 종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종이 아닌 척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외식하는 거가 되어버리죠. 내가 종이다. 그럼 난 종의 신분. 즉 이제 요즘 현대적인 그런 사회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종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돼 갖고 그 사장이 있고 나는 거기 직원이 된다. 그럼 이제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사실 요즘 그러한 관계가 많이 깨지죠. 그래서 직원들이 더 권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죠. 이제 소위 노조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 갖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가끔 사회 뉴스도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무슨 뭐 택배 노조들이 뭐 택배 무슨 그 무슨 주인을 뭐 어떻게 해갖고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듯이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래서 직원이 약자가 아니에요. 강자가 돼버렸어요. 이 강약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한 자와 늘 함께 하길 원하고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은 늘 강하고 직원은 늘 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장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마 더 배짱 편한 것은 직원들이 배짱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꼭 뭐 직원이라고 해서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분명히 그 상하 관계가 분명했고 주인이 있고 거기에 딸린 종이 있고 서로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의 하인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에서 이제 우리 근대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하인이라는 것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보통 하인이라고 부르질 않고 그때는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또 이제 하인하고 일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일꾼인데도 어느 좀 부잣집에 그 집에 사랑채 같은데 한 방 한 칸 이렇게 거기 기거하면서 그 집 일을 다 도와주는. 그래도 사실은 그건 나중에 삭슬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면 또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전 단계는 이제 하인이죠. 완전히 그 집에 속한 그런 신분이 되는 거고 그 집 주인을 위해서 늘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하인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형편에서 여기 이제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종의 그 삶의 원칙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여기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마땅히 이럽니다. 마땅이란 말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라는 말은 당연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나로 말미암아 회방을 받는다라면 그러면 내가 처신을 잘못한 거죠. 사실은 우리 로마서 앞부분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이 여기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상전에게 합당한 그런 상전을 여기 보니까 공경할 자로 알라 했는데 상전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종이 누구네 집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상전의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세상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죠. 그 전체에서 저 집 종이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상전이 눈에 안 보이는가 봐. 이제 금방 이런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또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여기서 이제 그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복음이죠. 그게 복음과 가르침 전체인데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여기 말한 대로 회방을 받는 입장이 된다라면은 누가 또 그리스도를 믿겠느냐고요. 사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그 처신을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그동안 잠잠했던 어떤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요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은 막 드러나면서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대립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예를 들어 그 정치적인 이념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좌파니 우파니 또는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러면서 지금 엄청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방송이고 언론이고 또는 문화계고 뭐 예술계고 다 반쪽이 났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 이렇게 쪼개지고 있다니까요. 나라가. 이런 형편에서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그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파야,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좌파야.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좌파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목사들이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되고 또는 우파 지지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들도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라지니까 교회들도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원리입니까? 세상이 갈라지건 안 갈라지건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그 세류를 따라서 같이 그렇게 편성을 해갖고 갈라지고 있다라면은 그럼 교회가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서로 그렇게 이권 다툼을 하고 또는 이념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버렸어요. 이건 잘못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복음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세상이 썩었다, 모든 비리와 뭐 이런 걸로 썩었다. 그래, 세상은 100번 썩더라도 교회는 썩지 말아야죠. 그래야 복음이 위대하게 드러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그러질 못하고 그냥 교회가 이 시류를 타갖고 덩달아서 같이 그렇게 요동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교회가 아무런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다. 그러면은 누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누가 그 복음을 받아 믿겠느냐 이거죠. 이미 우스운 꼴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될 필요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즉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위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그냥 머물도록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즉시 데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세상적으로부터 아무런 어떤 그 거룩함이라든가 경건함이라든가 어떤 그 고상한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아니한다면 그냥 세상의 어떤 세류와 똑같은 그런 풍류 속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누가 그걸 고상하게 보고 누가 그걸 따르겠는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덩달아서 활개치는 것이 이단들이죠. 이단자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더 활개치게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라면은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 부모는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 부모는 참 바르게 살고 있어. 어떤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래 저 자녀는 참 바르게 살고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바르게 살고 있고 바른 처신을 하고 있고 그러는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개념이 종은 그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 그거죠. 그것이 회방을 받지 않게, 그것이 가리움을 받지 않게,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게 그래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2장으로 가보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이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이걸 가르쳐라. 즉 그 교회에 그 종의 출신인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이걸 똑바로 가르쳐라.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더군다나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면은 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저 우리 주인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해 주겠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해서 그 이득을 누가 보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잘 섬겨라 이거죠. 바로 디모데 보고도 이런 것을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뭐 이런. 그러니까 상전은 당연히 이 종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를 들어 대통령,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어요. 잘못을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인격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욕설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해놓고 막 욕을 해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건 올바른 언행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그가 이런 일 잘못했다 이렇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그럴 책임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일단 여기까지만.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진짜 참된 가르침을 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는 어떤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자, 지도자의 그 사람을 지금 지목해서 하는 말인데, 그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이게 뭡니까? 창념한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창념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사도는 이 창념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이 앞에서도 했어요. 4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라, 그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괜히 쓸데없는 데 한눈 팔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괜히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흔히 뭐 어떤 이권 다툼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뭐 사람들에게 뭐 옳지 못한 이런 거짓 것으로 가르치면서 전부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오직 여기에 창념하라, 이겁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에 창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이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기 말한 대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 이것이 언쟁이잖아요. 변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자예요. 요즘은요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뭐 TV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그 여러 사람 뭐 꽤 그래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와갖고는 무슨 뭐 세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 정치적으로 뭐 누가 못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열띠게 아주 열변으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경론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그대로 이제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 말이 옳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쟁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죠.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복음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고 그것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러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 결과예요. 그게 마음을 온전히 거기다가 집중했다라면은 그 언쟁하고 뭐 서로 뭐 경론하고 그럴 짬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싶지가 않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그래 니들끼리 떠들어, 나는 그러는데 참여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변론과 언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언론과 변증을 하는 사람들은요 편 갈르기가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져요. 나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적.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말한 것처럼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적이니까. 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내가 때려 부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자기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갈라진 이유가 뭔데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 그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요, 여기서 말한 대로 변론과 언쟁,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변론과 언쟁이 아닙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인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나오는 일이지, 여기 말한 대로 변론과 언쟁은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거짓 목자들이죠. 목자들. 일반적으로 목사도 목자예요. 또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목자들의 특징, 그게 뭔가, 여기 4절에 저는 교만이라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첫째가 교만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또, 즉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거, 이게 교만이죠. 아는 척을 하니까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이라는 것이 아주 가득하죠. 교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말 잘한다라고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참 말 잘해,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매스컴 같은데 이렇게 좀 뜨는 사람들, 말 잘해갖고 뜨는 사람들,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 말로 그냥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4장 2절 이 앞에 보면은요, 지난번에 본 대목 중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여기서 지금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더 이상 그 사람 마음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면요, 진리가 어느 틈인가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내 마음속에 진리가 거하고 있질 않아요. 나 전에 진리 다 알았었는데, 진리가 그렇게 있질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내 마음이 진리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진리는 이미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여기 이익, 물론 여기서 조금 뒤에 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나와요. 경제적인 이익.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꼭 돈, 즉 경제적인 이익만 이익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그 어떤 유리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세상적인 인기 뭐 이런 것도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자기한테 좋은 어떤 그 뭐 평판, 다 자기한테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경건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살짝
빌려 타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그 어떤 차에 그냥 무상으로 그냥 올라타는 거, 뭐 그렇게 무상승차죠. 무상승차 해갖고는 그 모든 이익을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거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정신 차리고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돼. 이걸 지금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5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더 쉽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아주 쉽게 보잖아요. 선거가 가까우면은요, 괜히 큰 교회 한 번씩 두르는 거죠. 그 무슨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큰 교회, 뭐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큰 교회, 또는 뭐 교회만 가나요? 큰 절간 뭐 이런 데도 가보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이 합니까? 그 뭐예요? 전혀 진심으로 그가 신앙을 가진 건 아닌데 그런 흉내만 내면서 자기의 이득거리를 찾는 거죠. 이게 쇼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목사들이 그런데 동조해가면서 아무개 후보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면서 뭐 박수로 환영합시다 어쩌고 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렇게 이 경건을 자기의 이득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용인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십시오. 6절.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나옵니다. 지금 요 앞에 3절, 4절, 5절 여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바른 얘기를 해주겠죠. 이제 그러나는 반대를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 지족하는 마음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 앞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요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족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그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을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지족이에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부족하다라고,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그 마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 뭐 진리의 말씀, 언제 그걸 생각해요? 자기한테 이득거리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 결국은 뭐 투기와 분쟁과 회방으로 그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참 그리스도인, 참 목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경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신앙이 그에게는 진짜 유익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도구로만 쓰여서 자기 유익거리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즉 순수한 믿음의 신앙,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미리 한번 보고 싶은데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하려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서 부하, 그러니까 조금 아까 지족하는 그 마음하고 이게 대비가 되는 마음, 그런 사람이에요.
부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부하려고.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의 결국은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기 지금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로 미리 가봅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아까 그 지족하는 마음이 없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거리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뭘 얘기했느냐?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돈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돈에 두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주 진짜로 잘 믿을 테니까 나를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하나님, 네가 잘 믿기만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축복을 주는 줄 알아 하면서 잘 믿으면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정말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와, 목사님, 내가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누가 뭐 이런 거 하면 정말 잘 되기를 저는 마음에서 바라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 그걸 잘 되게 바라느냐, 이건 달라요. 그렇게 뭐 기도합시다 하고서 하나님 뭐 이 사람한테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축복이 어떻게 내리고 뭐 이 뭐 사업이 뭐 100배나 더 커지게 해주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한 10년 있다가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재벌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복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 감사한다 이런 말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재벌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죠. 그가 재벌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추구했을 거예요?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여지껏 돈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살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벌이 축복이다? 그런 이론은, 신앙적인 이론은 없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무슨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돈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나 또는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적인 어떤 그 잘못된 부조리라든가 죄라든가 뭐 여기 다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성남시 무슨 대장동인가 뭐 거기 뭐 지금 뭐가 진실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감추고 하도 숨기고 뭐 그러고 하도 이거 뭐 조사도 못하게 하고 자꾸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 수천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돈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가 안 드러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뭐 다른 곳에 또 뭐 나타났다 뭐 그러고 있어요. 올해인가요? 올여름인가요? 그 올림픽이 열렸죠. 도쿄에서
사실 지금 그런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모든 사태 때문에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갈등이 있었죠. 원래는 작년에 할 건데 한 해 연기해서 올해 한 거예요. 근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가 심각했죠. 오히려 더 올림픽 개최할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일본의 감염자 수가 확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개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또 끝났으니까 그나마 잘 해서 잘 끝났다 뭐 이러고 지금은 안심하고 있지만 모든 그 여론이라든가 생각은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픽 열기 직전에 일본에서 어땠느냐고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합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막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돈 때문에 한 거죠. 돈. 그거 안 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개최했는데 그걸 자기 임의대로 취소를 하면은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그건 또 올림픽 그 위원회라고 하는 올림픽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위원들 뭐 거기 임원들 뭐 다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스포츠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뭐 체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 수입이 안 되면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계획이죠. 하여튼 IOC 위원이 된다.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IOC죠. 그 IOC 위원이 된다라는 것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기껏해야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이 IOC 위원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해요. 그 IOC 위원을. 그리고 대통령은 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 다른 나라 이런 데를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이 IOC 위원은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그 정도로 큰 권력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돈도 누리고 이러는 것이 IOC. 올림픽이 사실은 돈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 조금 아까 무슨 뭐 정치적인 일 또는 뭐 무슨 뭐 스포츠적인 일, 무슨 뭐 예술 뭐 다 보세요. 돈이 다 그걸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돈의 매력, 돈의 능력, 돈으로 뭐든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 돈이 가득 찼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돈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오락 또는 쾌락, 뭐 향락 이런 거. 내 마음에 그런 것으로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진리가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죠.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다시 여기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모하면은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말은 우리 이제 세상적인 말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생명, 자기 생명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을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양심과 이 모든 신앙적인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찔른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믿음에 관한 한 파손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멸망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해갖고 돈만 가져오면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미가서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다음에가 미가인데, 자, 미가서 3장 말씀 보십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백성들이 그 선지자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맨손으로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지 않냐고 막 그 사람들에게 구박을 하고 여기 전쟁을 한다. 싸울 것 같이 그렇게 덤벼들고 막 그래요. 네가 무슨 빈손으로 와갖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전에도 제가 어떤 사람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면은 무슨 복채 가지고 오듯이 미리 가지고 와야 기도를 해준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가.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에 문다라는 것은 먹잇감을 얘다 딱 물려줘야 그래야 그래 너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돈 봉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게 뭐야? 그게 무당한테 가는 거와 똑같은 거지. 저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한테 갈 때 사람들이 빈손으로 절대 안 가거든요. 복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놓고 제가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좀 잘 살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뭔가를 물려줘야만이 그래야 평강 어쩌고 이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전쟁에서 너는 어떻게 패할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자 조금 더 지나서 1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위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두령 얘기가 나와요. 두령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점친단 말이 나왔습니다.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바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도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에서도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종교적으로 부패하나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다 그 부패 속에 돈이 개입되어 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죠. 그러나 참 목회자는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마음이라고요?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요. 자족.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 후서를 먼저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사람은 이 마음으로 그가 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돈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지족하는 마음. 그래서 디모데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그 돈에 노예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경건을 자기의 이득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정신 차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교회에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교회에서 그런 거짓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게 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권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